네, 저는 오늘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그 묻지마 범죄가 많죠. 기억나시겠지만 서현역, 우리 근처에 있는 서현역에서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사건이 있었고, 부산에서 있었던 돌려차기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분노가 많구나. 2021년인가요? 통계에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환자 ADHD 환자 분류에 속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군에 들어간 사람이 이 정도니까 더 많겠죠,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로 많아졌고 여성들이 많아졌고요. 또 이 코로나 지나면서, 그리고 성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기가 좀 어렵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인사를 안 해야지만 뭔가 예의를 지킬 것 같은 느낌, 같은 라인에 살아도 그렇죠. 지난주 신방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이제 이혜리가 미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물어봤잖아요. 보스턴에 갔더니 뭐가 좋대?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문도 열어주고 지나가면 안녕도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 해도 밝게 인사해 주더라.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랑 좀 다르구나. 우리는 뭔가 지나가다가 안녕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나쁜 감정이 있나? 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게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사회 분노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노사 간의 갈등, 우리 많은 갈등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의사들과 정부 간의 이런 어떤 의사 증언에 대한 갈등이 있고, 남자 여자가 갈등이 있고요.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 세대랑 안 맞는 뭐 이런 거 여전히 있고요.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작긴 작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정치 성향이 달라도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커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수많은 분노의 이유예요. 어쩌면은 의학적인 어떤 아프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기도 한데요. 전두엽이 손상되면은 분노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어쨌건 저쨌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회에 분노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또 이것에 관련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이 있으실 거예요. 다 읽어보셨죠? 네, 이거는 우린 거의 다 읽으셨는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뉴긴이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된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너무 파인애플이 먹고 싶으니까 어렵게 고국에서 파인애플 종자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주민들을 시켜가지고 파인애플을 쫙 농장에 심어요. 근데 그게 자라서 먹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파인애플이 정말 먹음직하게 익어가는 어느 날, 이제 조금 있으면 따먹어야 되는 그 어느 날,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갔어요. 그 원주민들이 다 자기 거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자, 화가 났겠죠? 누가 먹으려고 했죠? 내가 먹으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심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왜 이걸 가져갔냐? CCTV도 없으니까 뭐 그렇겠죠. 이제 왜 가져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지역의 법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돈 주고 심었지만 이건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지에서 주던 그 의약품이라든가 구호 물품을 막 주었는데 그거를 못 가져가게 이제 상점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불이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 선교사님은 굉장히 화만 내는구나. 우리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도 잘 안 되고 파인애플도 못 먹고 너무 화가 났는데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안식년을 하게 된 거예요. 안식년을 하는 동안에 알게 된 거죠. 야, 내가 그깟 파인애플이 뭐라고, 이 선교지에 가서 이 파인애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다쳐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 파인애플이 이제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아니, 고국이 아니라 선교지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파인애플은요, 제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파인애플 훔쳐가지 않은 거예요. 놀랍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안 가지고 가니까 선교사님 화를 더 이상 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선교사님,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드디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분노가 왜 일어나냐면 저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많은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 분노에 되게 취약해요. 저도 분노가 되게 작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한 게 뭐냐, 남자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자가 상징적으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든탑을 분노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분노했던 한 사람 요나를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원수지간에 있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것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종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려고 간다고 욥바라는 항구에 딱 갔는데 어디로 가는 배가 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습니다. 자,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자,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스페인이 땅 끝이에요. 제가 스페인 가봤는데 스페인 끝에 그 포르투갈 끝에 로카곳이라는 게, 거기 가면 땅 끝이었어요. 정말 땅 끝이 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에서 배 타고 스페인 가는 거 멀어요? 짧아요? 멀죠. 엄청. 저희가 아이들하고 울릉도 갈 때 포항에서 배 타고 7시간 동안 배 타고 갔습니다. 아침에 갈 때 막 일출도 보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좋은 배인데도 가는데 7시간, 8시간 걸리는데, 그 옛날에 저기 그 모터도 아닌 거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배싹시.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 배싹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막 불기 시작해가지고 배가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서 이제 마음속에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인 것 같다, 도대체 이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 누가 나타났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사건이냐면 요나를 위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요나를 집어던지자 굉장히 잠잠하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통쾌하다.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다시 보내세요? 물고기가 토해냈더니 이제 다시 하나님 명령하시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멸망의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나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불순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살려가지고 그를 다시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자,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자, 죽을 것 같았겠죠, 마음이. 죽음의 위기를 건졌으니까 주님 감사해요,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시 심판의 경고를 하라고 하시니까 했긴 했어요. 당시에 그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만 전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이었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그냥 건성건성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이 올 텐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갑자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이 제에 앉아서 상복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도 못 먹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망했네 이제. 하나님 망하게 한대. 심지어 가축들도 금식하게 했다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요나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스토리가 일어나지 않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분노한 사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나의 분노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화를 내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요나는 화를 왜 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이것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던 요나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나 알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선지자 같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요나 같은 선지자가 종이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요. 그럼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은 게 정신을 차려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 우리 마음은 딱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게. 하나님인 것처럼 시작.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여전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선을 그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에게 등 돌린 상처받은 자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되는 것 같아. 인기도 많아. 인격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 사람 만날 때 어때요?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잘 된다니. 말도 안 돼.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죠. 이 화난 상태에서 이제 요나가 있잖아요. 니느웨가 진짜 멸망하는지 보려고 초막을 짓고 살펴봅니다. 40일 동안 멸망이 안 일어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제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지금 초막을 짓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광야잖아요. 뜨겁잖아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박넝쿨이 쫙 내려와요. 이게 이제 그 카톨릭 성경 같은 걸로 읽으면 아주까리 잎이라고 나와요. 아주까리 잎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잎사귀가 넓고 커요. 그래서 이게 넝쿨이 쭉 내려오면은 시원하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레바논 우리 같이 갔을 때 그때 바알백이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갔잖아요. 근데 바알백에 갔더니 뜨거웠어요. 엄청 더웠어요. 한 40도는 된 것 같았어요. 너무 더운데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밑에 딱 들어갔는데 엄청 시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박넝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원한 상태로 지금 이제 괜찮네.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기분이 단잠을 자면서 난 너무 행복해 이러고 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오늘 말씀 읽었죠. 다 갉아먹어 버린 거죠. 아침에 상쾌하게 으리아차 이렇게
상쾌한 아침 딱 나와야 되는데 오늘처럼 좋은 날. 그런데 이 박넝쿨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있잖아요. 그 광야의 햇빛은 있잖아요. 아침이라고 약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강한 햇빛이에요. 바로 더워요. 쫙 하니까 어때요? 와 너무 싫어. 뭐 어디 갔어? 박넝쿨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화를 냈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참 기분도 정말 이 사람도 정말 기분 판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또한 질문하셨고 요나는 죽어도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요나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 내가 회사에 나가고 공부를 하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들어야 돼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도 이제 가끔 홈스쿨 아빠라는 그 이유로 아이들하고 되게 즐겁게 놀아줘야 되는 월요일 날, 쉬는 날 월요일 날 쉬어주면 축구도 하고 뭐 빵도 굽고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아빠들 처음에 의욕이 충만해요. 다 해줄게. 그러다가 이제 언제 화가 나냐면 다 끝나고 저녁에 설거지할 때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일단 다크서클 쫙 내려와 있고 막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지경에 이제 이르렀는데 설거지하다가 그 그릇을 잘못 놔가지고 우당탕당 떨어질 때 그때 이제 화가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인 저도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제발 앵그리 버드 되지 말아줘. 그러니까 앵그리 버드. 예. 저는 이제 화가 잘 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마음속에 아빠는 화 안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남자들에게는 대부분 이 분노의 문제들이 앵그리버드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CBMC 설교 가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 고백했어요. 어쩜 내 얘기를 똑같이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늘 이게 고민이었어요. 우리도 요나처럼 이렇게 화내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놀이공원 가보세요. 아빠들 표정이 어때요? 다 시체 같은 시체. 거의 눈만 뜨고 있지 거의 다 그 좀비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분노가 왜 어렵냐면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왜 분노가 어려운가 하면 분노를 내면 죄와 연결될 수가 있고 그것을 유지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분내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분냄이 오래가고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할 때 그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노를 통해서 요나의 분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네. 요나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실 때 풍랑도 고래, 큰 고래, 물고기도 준비하셨고요. 박농쿨도 벌레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야,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너가 기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너 이 박넝쿨 아꼈잖아.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너 박농쿨을 아끼네 너는. 네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요 세상의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떡볶이 집착해. 우리는 밤양갱에 집착해. 이거 알아요? 저는 뭐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노래를 듣지 않지만 요즘에 여기 유행이래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달디 달고 뭐 이러면서 다 밤양갱이 있어. 밤양갱 이 밤양갱 요즘 1등이고 이 노래가 애들은 다 알 텐데 이게 뭐예요?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야? 야, 네 나한테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난 밤양갱 하나면 됐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별것도 아닌 거에 집착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밤양갱이 요즘에 그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매출이 평상시 5배 이상 올라갔대요. 엄청 팔리는데 지금 할머니들이 먹던 그 밤양갱 애들이 다 엄청 먹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는요 작은 것에 집착한다니까요. 지금 이제 제가 노래를 좀 열심히 배워봤었는데 잘 못 부르겠더라고 이게 달디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뭐야 나중에 한번 해보는데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내게 작은 것에 집착하고요 작은 것 때문에 화를 내요.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박넝쿨에 지금 집착하고 있었던 자기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를 잘 몰라요. 생각보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암양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암양을 누가 뺏어가지고 그 암양 한 마리도 없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당장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했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알아챈 거예요. 내가 가늠한 것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구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내 의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지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화내는 것 얼마나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 가축들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만든 나의 것들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를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아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후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동정하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인데 아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큰 무리가 다가올 때 아우 귀찮아, 아우 많아, 아우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큰 무리가 올 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고쳐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심판자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편견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마음하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아끼신 거죠. 요나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냥 바다에 던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지만 요나를 아끼셨기 때문에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죄에 빠진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좀 별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주님이 아끼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나의 가족들, 이웃들 주님이 아끼시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주님이 아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나를 아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월요일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자리에 이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디선가 모르는 무거운 마음이 저를 굉장히 뭔가 뭐지? 난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지? 근데
이 요나서 말씀 펴서 제가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있잖아. 네가 지금 왜 마음이 불편한가 하면 네가 옳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네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이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그 마음이 너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있잖아, 내가 아낀다. 내가 아낀다. 내가 니느웨를 아낀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아끼지 않는 그 어떤 대상이어도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내가 아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아끼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아낄게요. 제 마음속에 있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일들 말고라도 제가 주님이 아끼신다고 하면 제가 아낄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 하나님 마음 아는 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하셨던 말씀이 기억 남는 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목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늘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을 죽이시든가 나를 데려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목회 못하겠습니다. 주로 장로님들이 그러겠지. 하여튼 얼마나 마음에 그냥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맨날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결판 내려고. 오늘 나 이거 결판 못 내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얘기하셨대요. 야!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네가 회개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대. 하나님, 그래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회개할게요. 그렇게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저희 지구촌교회에 이제 한번 오셔서 한번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세미나를 1시간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는데 진짜 좋은 팁, 100만 불짜리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할게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목회하시고 설교하실 때 앉아있는 성도들을 대하면 A급 성도가 있고 B급 성도가 있고 C급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급은 늘 내 마음을 잘 기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 C급은 늘 불평하고 불만 있고 반대하고 말 안 들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면 C급 사람들 바꾸려고 막 대놓고 그 사람들 향해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늘 내 앞에 있는 청중이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라고 생각하고 A급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C쪽에 있던 그 사람들도 나한테 저렇게까지 설교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성도들을 대할 때 A급 성도라고 생각하고 설교하세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맡기셨습니까? 그때 있잖아요. 나의 의는 못 받고 주님이 아끼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년 전 미국에 살던 북미 대륙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로 나간 이 사람인데 원래는 인도로 나가려고 했지만 길이 다 막혀서 버마, 지금 미얀마로 그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브라운 대학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했던 어떤 선배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신론자였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되게 자유주의와 가까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도니나 저드슨이 뉴욕의 한 여관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 밤 내내 옆방 어디선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퍼라 뭐 이렇게 막 고통을 어디는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그 소리 났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던 그 선배였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는 줄 알았더니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울림을 갖게 되고요. 하버드나 이런 쪽에 이제 약간 세큘러 쪽으로 가는 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세운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인재 중에 인재. 근데 가서 지금 버마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낙후된 거예요. 살 곳이 못 돼. 그리고 언어를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도 자기 자녀도 또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맞죠? 심지어는 영국하고 버마하고 전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영국 편인 줄 알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내려요.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고통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리고 감옥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죽을 고비를 다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너무 수재 중에 수재라니까요.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선교지 갔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애는 죽었지, 아내는 아프지, 자기는 사형수예요. 겨우 풀려나서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라면 계속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두 번째 아내랑 결혼해서 다시 또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에 연속. 불교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렵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 선교사님이 대단한 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와 엄청 대단한 분이라고 알아주고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두 번째 부인도 죽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던 중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이 20대였어요. 20대에 글을 쓰는 작가였는데 이 사람하고 또 마음이 맞아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박수를 쳤는데 이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 이 상황, 이 사람이 나이도 많은데 그 젊은 여자랑 결혼했다는, 또 그 세큘러 쪽에 있는 작가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조금 막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고 분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 번째 부인과 다시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남아서 선교를 감당하다가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아도니람 저드슨만 생각하면 좀 우울하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우울한 얘기가 진짜 많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세상에 어쩜 주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마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가 안 들어갔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아도니람 저드슨도 아끼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 번째 부인 얻었을 때 야 당신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저는 아도니람 저드슨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너무 한 가지만 보고 쉽게 판단하시면 진짜 안 돼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실까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단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건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이 남기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멋지게 살았던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쁜 게 아니었을걸요.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주님이 아끼신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화내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부흥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부흥이 뭐 우리 교회 많아지고 뭐 자리 뭐 비어 터지고 아니 그건요 우리가 건강하면 정상으로 일어날 일들일 거예요. 우리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뀌지 않으려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끼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더 블레싱 처치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시는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